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서 굉장히 위로가 될 만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또 나는 참 포도나무이기에 내 안에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또 너희는 내가 내 친구로 택하였다.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이 15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이제 세상이 너희가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에 세상이라고 하는 말과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5번 혹은 7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위로의 따뜻한 말씀을 주시다가 정반대로 너희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주님이 미리 우리에게 예고해 주시고 그런 핍박이 올 때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유익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상이라고 하는 데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천국에 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사이에는 굉장한 구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뛰어넘기 어려운 구렁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것인가? 이 귀한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교훈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한다라고 할 때에 왜 미워할까? 한 3가지를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오늘 19절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제 도리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흔히 우리 주변에 보이는 땅 또는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인류 이것을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주관자가 통치하는
정신, 그러니까 세상의 왕노릇하고 있는 그의 그 정신체계, 그 가치관, 이런 것들을 바로 세상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통치, 그리고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의 이 지식이,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체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즉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가치관, 정신체계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도 요한은 1장 10절 말씀에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세상의 정신체계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거부하였다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그러한 제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예수를 믿는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세상이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자기들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하나의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 예화는, 여러분 우산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다 보편적인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산이 처음 발명되어진 것은 영국이고, 영국의 이제 요나스 한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발명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런던 거리에 우산을 이렇게 이제 쓰고 비 오는 날 나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게 본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을 향해서 오물을 던지고, 우리 나 지금 비를 맞고 있는데 혼자서만 그렇게 잘난 체하고 비를 안 맞는 것, 그래가지고 막 돌을 던지면서 도리어 미워하고 박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기를, 이 소크라테스가 그 철학의 명제가 내 자신을 알라, 이 말 아닙니까? 계속해서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이 처음에는 감동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처럼 취급하니까는 화가 나가지고 소크라테스를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살려둬야 될 만한 사람을 죽여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결론을 말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폭넓게 표현한다면 세상은 언제나 자기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싫어한다. 세상은 자기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의 패턴을 좋아한다. 그래서 한 가지 패턴으로 쭉 가기를 원한다는, 그걸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패턴에 따르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든지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품의 열매를 맺을 때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과 차이가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겠습니까?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산을 만든 요나스 한 외의를 보고 그리고 자신을 알라라고 외쳤던 소크라테스를 보고 자신들과 차이가 난다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까지 했다고 하게 되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어 아직 완전치는 않지만은 부분적으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과 차이가 난다고 얼마나 우리를 미워하겠느냐. 얼마나 그들이 모인 공동체를 핍박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의 왕에게 충성을 서약한 사람들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성취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데에 목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체험만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 영적인 체험을 가진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친구들을 불러내어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9절 요한복음 오늘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세상에서 어떻게 하였기 때문에 친구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선택의 이제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친구로 삼았다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구원받도록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자기 나라의 수족같이 부리던 신하들을 빼어내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일꾼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 전까지 내게 충성하던 이들 아니냐, 내 수족같이 부리던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저가 세상의 왕인 나를 버리고 이제 또 다른 왕 예수를 믿겠다고. 그런데 예수가 그 사람들을 내 수족들을 뽑아가지고 갔으니 야 남아있는 너희들 세상에 있는 너희들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 저 예수가 선택한 이들을 미워하라. 예수가 선택한 이들을 핍박하라. 밟아버려라 말이야. 여러분, 아마 선택의 교리처럼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고 무척이나 기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분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얼마나 불쾌한지 모르죠. 너는 그분에게 선택을 받았다면 나는 버림을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이고 그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과 8장에서 선택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8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로부터 59절까지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무엇을 들어? 뭘 들었다고? 선택에 관한 가르침을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실 때에 오늘 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하거늘 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어떠한 사람들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가르침에 세상 사람들은 돌을 들어 치고 싶을 정도로 미운 감정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미워하는 이유.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세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미워한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오늘 이 19절 말씀을 이제 세 번째 보시는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요 내가 즉 그리스도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강조점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를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단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와 너희들이 이제 한 팀이 되었기 때문에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20절, 21절에 이어서 이렇게 계속 읽어가게 되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오늘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어째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의 선생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선생이신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즉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박해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박해를 받는 것은 선생을 잘못 두어가지고 오늘 이 그리스도인 이 선생님 때문에 선생님이 가르치고 선생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오늘 너희들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체로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 변화된 일들을 한다고 하여도 그것도 세상이 볼 때 그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큰 해를 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즐겨 표현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팀의 주장은 누구세요?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에게 배움을 받고 훈련을 받는 선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이제 정리하게 되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 선택하여 불러냄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데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팀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큰 둘째로 그리스도는 왜 세상이 미워하는가? 세상의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미워하는가? 왜 그리스도는 미움을 받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서부터 24절까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 때문에,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아주 간단해요. 말과 일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과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말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말하지 아니하고 아예 침묵하고 병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그리스도는 미움을 받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움을 받으시는 이유, 세상이 예수님을 이제 이와 같이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말하셨기 때문인데 어째서 예수님의 말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미움을 받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격하게 말을 하는 사람, 아주 거만하게 말을 하는 사람, 상대방에게 약을 살살 올리면서 말을 하는 사람, 무엇을 받습니까? 미움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은 당연히 미움을 받고 동조를 받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격하거나 거만하거나 약을 올리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겸손하게 말씀하시고 사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거만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 올리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그는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어떤 사람의 말은 이기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그의 이기적인 말 때문에 무시를 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기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과 특권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되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 희생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은 별로 의미가 없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많이 하고 떠들어대는데 쓸만한 의미가 없어서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별 의미가 없는 말은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는 진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치유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위로의 생명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버릴 말씀이 있습니까? 의미 없는 말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쉼과 위로가 그리고 회복과 축복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은 거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의미 없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말은 위선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말에 신용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시고 자신의 마음의 뜻과 다른 말을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는 위선적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늘 생각하는 것이나 삶이나 말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내용이 언제든지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과격하거나 이기적이거나 별 의미가 없거나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적이지 않은데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말씀 때문에 미움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이 빌미가 되어서 저들이 미워하게 되었을까?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은 상대적인 선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말이 아주 과격한 사람과 약간 과격한 사람, 지나치게 이기적인 사람과 약간 이기적인 사람, 모든 말이 쓸모없는 사람과 쓸모있는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 뻔히 보이는 말과 생각으로 위선적인 사람과 아주 조금 그것도 가끔 생각과 말이 다른 점이 드러나는 사람, 이러한 상대적인 모습을 보고 약간 과격한 사람, 약간 이기적인 사람, 약간 더 쓸모있는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조금도 이 말과 생각이 위선적이지 않고 조금만 위선적인 사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러한 사람을 선한 사람이야, 훌륭하게 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 그것의 진상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상대적인 기준으로는 선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불려졌지만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것이 다 죄였다는 말이지. 세상에서는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죄인의 말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똑같이 과격하고 이기적이고 쓸모없는 꽹과리 소리이고 위선적인 말일 뿐입니다. 마치 평소에는 자기 얼굴이 깨끗한 줄 알았는데 잘 닦여진 겨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이 역시 나 역시 덕지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정말 흉측한 죄인의 얼굴임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날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가 하신 일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아무도 못한 무엇을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세상에게 죄가 미움이 없었으려니와. 즉 예수님이 미움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였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일은 세상의 죄를 드러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상대적인 선한 일, 그리고 착한 일, 유익한 일이라고 칭찬받았던 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비추어 보게 되면 터무니없이 불완전하고 죄악된 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음행하다 끌려온 여인을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쳐서 죽이리까 아니면 당신의 말씀대로 살려두리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저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런데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지 말라고. 완전한 새로운 생명체로, 그런 인격체로 그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일입니다. 상대적으로 자기는 음행하다 현장에서는 안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음행으로 가득 차 있는 똑같은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렇게 불완전한 일, 죄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바라다 보면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즉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누구의 일이라고요? 아버지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절정을 이루고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의 일에 하나님의 계시가 빛처럼 비치게 될 때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일은 죄의 인간의 허약함에 토대 위에 세워진 일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일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보면서 예수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은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무능과 불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그 선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아도 그것은 초라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적인 것은 초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앞에서 이제 그의 눈앞에서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갔어요. 우리의 말한 것과 일한 것에 결산을 받으실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을 쭉 살펴보면서 세상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가? 최종적인 답을 찾았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유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과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말과 하는 일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또한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세상의 정신적인 체계로 살아온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주는 호의와 영광을 자랑과 기쁨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선택한 자기 사람들에게 주시는 호의와 기쁨과 영원한 호의와 기쁨과는 비교되지 아니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아십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면 예수님이 받아 넘긴 말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도다. 찬송 부르겠습니다.